1월 29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늘 환경이 같은 환경에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의 일상을 탈출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늘 반복되는 삶에서 일탈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있고 지인들이 많은 삶의 환경에서는 이러한 일탈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오면 답답한 삶에서 일탈은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년 넘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없는 세상, 자유로운 여행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눌러왔던 이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멀리 떠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들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답답하고 불편했던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도시 문화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것을 안 해보면 어디 가서 해보겠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마칠 때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4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앞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는 이 말은요, 우리는 한 번쯤 망가져도 되는, 일탈해도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의 제사를 우리가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 제사의 정신은 지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맺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겁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그런 말이 나와요.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복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성민이라 그러고요. 그렇게 구별해 놓은 물건을 성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4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쭉 말해요.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슬픔을 표현하는 가나안식 애국 문화거든요.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라. 이게 가나안 문화예요. 왜냐? 이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된 가나안 땅 문화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가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 음식 문화, 가증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러한 싫어하는 그런 음식 문화 너 그거 먹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음식 문화에서 땅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 또 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 있다. 그런 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또 물에 있는 것 중에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이 지느러미,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헤엄쳐 다니기보다는 이 바닥에 붙어 다니는 거죠. 땅에 붙어 기어 다니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성경이 말하자면 땅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너희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 그런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너희들은 음식 문화도 가나안의 음식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민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이 음식 때문에 가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는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 앞에서 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마치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율법의 이제 규정들, 음식 문화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의 그 애국 문화, 사람이 죽었을 때의 그 문화, 장례 문화죠, 오늘날. 그리고 음식 문화로부터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이하에서는
뜬금없이 11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문맥상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 11조에 관한 설교 이러한 아니면 책 제목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좀 부정적이에요. 이런 말이죠.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11조는 재직의 의무인가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은 11조. 현대시대에 11조 왜 내야 하나요? 뭐 이런 거. 빛이 많은데 11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이러한 제목들의 설교나 또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의 접근 제목들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책이나 설교 제목들을 보면서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조에 관한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율법이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갑자기 돈 얘기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신명기 14장에 있는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1조와는 그 내용이나 접근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는 너희가 매년 드려야 할 마땅한 것이다. 왜? 이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규례라는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것은 11조를 드린 후에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1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또 26절에 보면 내 권속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인이나 분깃이 없는 자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11조의 용도를 설명한 겁니다.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들여서 레위인과 분깃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율법의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며 그 결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전념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별된 백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11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입니다. 27절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또 다른 11조가 있어요.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11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나그네들, 고아, 과부들이 먹고 배부르도록 하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뭐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레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인들이 살 수 없고요. 레위인이 살 수 없으면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분깃이 없는 은퇴 목사, 선교사,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래서 3년에 한 번 또 다른 11조를 드리라고 명해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너희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또한 공동체 안에 속한 가난한 자들, 나그네, 과부와 고아를 위해 매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애곡문화, 장례문화, 음식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문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율법의 규정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해에 환대의 날 행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은퇴한 선교사, 은퇴한 목사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게 레위기, 이것이 11조의 정신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들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민이 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내가 여호와의 성민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뜬금없이 나오는 11조 이야기, 우리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것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